할렐루야.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차나 자동차로 먼 곳을 여행을 할 때 한 번 쭉 통과해 보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딜까요? 터널입니다. 산을 깎고 또 뚫어서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죠. 일단 터널은 어두워요. 그래서 대낮일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갈 때는요, 라이트를 켜야만 됩니다. 터널을 지날 때 되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생겨요. 하나는 두려움과 하나는 믿음이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어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혹시 내가 이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에 이 터널이 무너져 내리면 어떡하나라는 이런 쓸데없는 걱정들. 요즘 재난을 그린 이 재난 영화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터널이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고요. 또 몇몇 재난 영화 가운데 속에서는 터널 안에서 사투를 벌이는 그런 영화들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터널 안이 붕괴가 되면서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이 사느냐 죽느냐 이 생가사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차로 터널 통과하는데 영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현실과 영화의 경계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몇 년 전에 이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다 보셨습니까? 이 영화가 대히트를 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한때 부산행 가는 열차 타는 걸 기피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해프닝이지만. 그리고 부산행 가는 열차를 탔는데 자꾸 두리번 거리더래요. 누가 나타날까 봐? 좀비가 나타날까 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현실과 영화의 경계선상에서 엇갈리는 것이죠. 대신요, 터널을 통과하면서 생겨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막연한 믿음일 수 있겠지만 이제 곧 터널이 끝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터널은 굉장히 길어요. 한 10분 정도까지 막 터널이 계속 지속됩니다. 언제 이 터널이 끝이려나 끝나려나 라는 막연한 그런 기대와 막연한 믿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터널의 끝은 분명히 나옵니다. 모든 터널은 지름길이에요. 터널이 없다면 몇 배, 몇십 배 더 많은 시간들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고 더 위험한 그런 길로 돌아가야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빨리 가기 위한 이 터널은 나를 위해 준비한 것이지 나를 해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인생길 가운데 속에서도 캄캄한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서 속에서 욥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욥을 통해서 험하고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이 욥에게서 우리가 배울 점들이 무엇인가 두 가지 정도로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욥은요, 터널의 한복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욥은 계속적인 어둠의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이에요. 빨리 이 어둠이 거쳤으면, 빨리 이 터널이 빨리 끝이 났으면, 이런 생각이 간절했겠지만, 그렇지만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종들을 내보냈건만 종들이 스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요, 양과 낙타들의 재물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욥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터널이 끝이 좀 보이려나 싶었더니만 또 이번에는 어떤 종이 와서 고백하기를 주인의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터널이 끝인 줄 알았더니만 오히려 터널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청년들이라는 표현하고 있죠. 청년들. 꽃다운 청춘의 나이에 이 욥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터널이 끝이 안 나오고 오히려 더 깊은 터널 속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사람이요, 이 정도 되면은요, 한 반 정도는 미쳐버리는 게 맞아요. 자녀들을 먼저 보내는 그런 부모들은요, 갑작스러운 그런 자녀들의 죽음 때문에 결국 그 자녀를 평생 묻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주 힘듭니다.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잃어버린 재물, 빼앗긴 재물이야 내가 열심히 또 노력해서 수고해가지고 그 재물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찾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죽은 사람은 다시 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욥이 뭘 하고 있는가 봤더니만 욥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장 20절 말씀에
땅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본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욥도 그렇고요. 다니엘이라는 그런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정말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세상에서 정말 가장 처참하고도 가장 불행한 일을 마주하고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시간을 정하여서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처절한 고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느냐, 어떻게 대체 이럴 수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대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곧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이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어찌 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 그것도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하잖아요. 대체 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 욥은 대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를 얼마나 기뻐했기에, 그 예배를 얼마나 즐겨했기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과 종들을 다 이렇게 잃어버린 이 상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생각만 해도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하나님을 마구 원망하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엘리야 선지자는 그랬지 않습니까? 갈멜산상의 그 위대한 승리 이후에 세상 변한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더 잡아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있고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으니까 로덴 나무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런 스토리가 어느 정도 좀 동감이 되어지잖아요. 인간이면 충분히 이럴 수 있는 것이겠다라는 그런 동병상련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욥의 모습 속에서는 이런 모습이 전혀 보여지질 않아요. 오히려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범죄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으니 참 정말 사람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욥을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욥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요 욥의 믿음입니다. 성도님들, 예배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산 제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처지와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산 제사예요. 내가 기쁘고 행복하면, 기분 좋으면 예배 올려드리고, 내가 좀 더 기분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면, 내가 좀 슬프고 괴로우면 예배를 빼먹는 식의 믿음이라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겠지만 다니엘이나 욥이 지금 당한 이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뜻을 정하여 오직 한 길 하나님께로만 더욱 집중하고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에도 이미 그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뜻을 조금이라도 굽히거나 접을 생각이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욥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런 온전한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식들 다 잃어버린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터널 안에서는요, 차선을 변경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이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터널 안에서 차선 변경 절대 안 됩니다. 터널에서 사고 나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터널 안에서는 차선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교통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음 바쁜 사람들은 좀 더 원활하게 잘 빠지는 그 차선으로 또 터널 안에서도 차선을 변경시킵니다. 다니엘이나 욥이나 이들은 모두 한결같이 고통의 어두운 그 터널 속에서도 차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망대로, 자기 저세술대로 그 고통을 피해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뜻을 정하여 오직 한 차선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대신들이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를 들고 이제 다니엘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거죠. 다니엘을 고통의 터널로 집어넣고자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를 죽이고자 함도 있겠지만 신앙의 노선을 바꿔보라는 얘기예요. 신앙의 차선을 좀 바꿔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차선 바꾸고 노선 바꿔서 하나님 포기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러한 이 신상, 우리 신한테 절하면서 같이 섬기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결코 다니엘은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사탄은요, 본문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자녀들의 죽음이라는 가혹한 상을 통하여 욥을 고통의 터널로 집어 넣었습니다만 욥은 절대로 신앙의 차선을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그 고통의 터널에서 차선을 바꾸고 노선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태껏 경외해왔던 하나님을 내가 포기해버리고 이젠 내가 사탄의 종노릇을 해야 되는 그런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어찌 욥이 이것을 용납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에는요, 때론 이런 눈물도 있고 감동도 있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언급합니다. 이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고통을 좀 돌아봐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이 욥의 간절한 몸부림이에요.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욥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가고 있는 이 고통의 터널에는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 길은 무엇이냐? 눈물 골짜기 길입니다. 그럼 두 번째 길은 무엇이냐? 시온의 테로입니다. 눈에 보이는 길은요, 눈물 골짜기의 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은요, 바로 시온의 테로입니다. 욥도 지금은 본문 이 1장 말씀 가운데 속에서 고백할 때는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시온의 대로인지 모르고 있어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눈물 골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길을 울지 않고 갈 수 있었겠어요? 예고치 않은 갑작스러운 시련, 재물이야 뭐 어떻게 그렇게 친단다 할지라도 자녀들의 죽음, 한두 명도 아니고 내 아들 내 딸들 다 모조리 몰살당하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찌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욥은 이미 겉옷을 찢었을 때부터 우는 거예요. 머리털을 밀 때는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겁니다. 땅이 엎드려 예배 올려드릴 때에는 이미 눈물로 뒤범벅된 눈물잔치, 눈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당연히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예배는 솔직히 기쁨과 감격의 예배는 아니에요. 눈물의 예배요,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며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쁨과 감격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항상 그럴 수만은 아닌 거잖아요. 어떨 때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쯤 나도 이 고통의 이 어두운 터널을 언제쯤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언제쯤 이 터널의 끝이 올까요? 빨리 이 터널을 끝내고 싶은데, 빨리 통과하고 싶은데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는데 답답하고 괴롭기만 합니다. 하나님, 언제쯤 이 고통의 어두운 터널이 나에게서 그쳐질까요? 이런 마음 갖고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린다 할지라면 거기에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이미 눈물로 뒤범벅이 되신 채 예배 올려드리는 거예요. 멍 뚫린 빈 가슴으로 욥과 같은 심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만 올해를 돌아보면서 분명 감사의 제목이 있어요. 근데 가슴 아팠던 일도 올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우리 상문이를 잊을 수가 없어요. 올 봄에 저희 교회에서 세례도 받았어요. 세례 받았다고 천진난만하게 교회도 안 다니는 아버지한테 가서 아빠나 교회 가서 세례 받았어요 하면서 그렇게 좋아했었습니다. 상문이가.
그리고 군대 입대를 며칠 앞두고 우리 청년부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도 받고 한송도 받았던 상문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밤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현실을 그 부모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눈만 감아도 당장이라도 곧 엄마 아빠 품으로 달려올 것만 같은 그 아들인데, 이 아들을 먼저 보냈어야 했었던 그 아빠 엄마의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교회장으로 그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저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그 심정이 이해가 되어져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도 착하고 듬직한 그런 사문이었기에 다들 울면서 그 슬픔에 동참했던 그런 기억이 불과 한 석 달 전인가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부모님들은요, 그 아들이 생각나서 울고 또 울고 그리움의 목이 메어 제대로 식사조차 하기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상문이 아버님이 원래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아니셨는데, 그래도 오늘 잠깐 대화 나눠보니까 세강고등학교 나오셨더라고요. 미션 스쿨을 나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지난주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 차은주 지사님하고 같이 지난주에 저희 교회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셨어요. 오히려 아내를 잘 다독여서 우리 상문이가 믿은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겠노라고 하시면서 교회로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을 때 정말 반가웠고 기뻤고, 정말 주님의 위로하심이 이 가정에 더욱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근데 지난주만 나오신 게 아니라 이번 주 바로 2부 예배 때 또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대화 중에 우리 상분이 아버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물로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저희 부부 잘 나오겠습니다. 아직까지도 풀어야 될 나름대로의 그런 문제는 있지만 교회 잘 나오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내 아들 데려가셨냐고, 왜 내 아들을 먼저 데려가셨냐고, 하나님 뭐 하셨냐고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할 수 있잖아요. 부모된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욥도 안 그랬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하나님 원망할 수 있거든요. 욥은 범죄치도 아니하고 원망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사모님, 부모님들도 하나님 원망치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하시는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상무님 부모님들도 이 같은 욥의 심정이셨을 거예요. 정말 욥은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아니었으면 결코 버틸 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예배드리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욥의 믿음,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는 욥의 믿음, 이 믿음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욥의 앞길과 생애를 환하게 비추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평탄할 때 더욱 예배를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의 제목으로 주님을 송축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평탄할 때나 혹 어려움과 환난이 올 때에도, 기쁠 때나 아니 혹 내 삶에 어려움이 올 때에도 언제든지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가장 기본이 되어지실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요, 욥은요 터널의 한복판에서 주의 길을 보았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제 기억에는 2001년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눈이 엄청 많이 내렸어요. 폭설이 순간 내리다 보면은요, 퇴근길에 막 많은 시민들이 길에 타고 가던 차를 다 버려두고 줄지어서 이제 막 종종 걸음으로
어둠 속을 걸어가게 되죠. 그리고 만약 터널을 통과하다가 또 그런 폭설을 맞이하게 되면은요, 눈 때문에 다 막혀버리니까 길이 안 보여요. 그러면은 터널 안에도 또 차를 다 버려두고 몸만 겨우 빠져나와서 그렇게 살게 된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길이 안 보이면은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나와야 됩니다. 길이 안 보이면은요, 어쩔 수 없이 우린 나와야 돼.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욥이 고통의 터널에서 경험하고 있는 길은 눈물 골짜기입니다. 부유했던 재산의 탕진과 더불어 갑작스러운 자녀들의 죽음,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은 뭐까지 얻게 되죠? 질병까지 얻게 됩니다. 건강까지도 잃어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가면서 완전 삶의 질 자체가 다 나락이에요. 다 떨어져 버렸어요. 살고 있다는 게 웃을 정도입니다. 이때 누군가가 위로 못했어요. 아내조차도 위로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는 얘기를 하질 않아. 결국 본인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남편 곁을 떠납니다. 홀로 외로이 눈물 골짜기를 묵묵히 가고 있는 욥의 모습. 그런데요, 이 괴롭고도 외로운 신세대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되는 줄 알았더니만 그 눈물 골짜기가 알고 봤더니만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를 하면은 뭐 비단길로 생각하십니까? 시온의 대로를 한다 할지라면은 우리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그러한 아스팔트로 포장된 뭐 비단길이라도 혹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시온의 대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따르는 자들만이 나아가는 길이에요. 눈으로 보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확신하여 나가는 길이 바로 시온의 대로입니다. 욥은 23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그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리고 1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뒤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라고 그렇게 욥은 고백하고 있죠. 내가 가는 길,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을 알고 계시고 나 역시 그분의 길을 따르고 있고 나 역시 지금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믿고 따른다는 이 고백 가운데 속에서 이미 그 길은 더 이상 눈물 골짜기의 길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운 고난의 터널 가운데 욥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은 육신적으로 본단다 할지라면 눈물 골짜기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바로 시온의 대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증명해 주는 말씀이 시편 84편의 고라자손의 시편이에요. 이 84편을 쓴 시편 기자는요, 지금 고통 가운데 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온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지금 세약해져 있는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지금 고백하면서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 골짜기는 자기가 경험하고 있고 자기가 지금 부딪히고 있고 자기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런 인생길인 겁니다. 육신은 쇠약해졌을 때로 쇠약해져 있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이 바로 눈물 골짜기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 84편의 기자가 발견한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뭐가 있는 자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시온의 대로를 발견한 겁니다. 근데 그 시온의 대로는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음에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길은 눈물 골짜기인 것처럼만 느껴집니다.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욥과 같이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 걸음만을 내가 온전히 믿고 따라가고자 할 때에 자로나 우러나 절대 치우침 없이 차선 바꾸지 아니하고 노선 바꾸지 아니하고 그 길 가고자 할 때
그렇단다 할지면 이미 그 길은 눈물 골짜기가 아니라 시온의 대로를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단다 할지라면요, 이제 이 14절 말씀과 같은 이런 응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니라. 누가 이루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의 선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뭔가에 눌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눌리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포츠 운동 선수들 중에서도요, 유도 선수들이나 이 레슬링 선수들, 이 선수들이 이제 상대방하고 경기하게 되어질 때 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거지만, 이기기 위해서는 뭐 다리 기술을 써가지고 아니면 뭐 허리 기술을 써서 손 기술을 써서 뭐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다든지 뭐 엎어 맺힌다든지 하면서 득점을 올리는 것인데, 질 때 가장 기분 나쁘게 지는 게 뭔 줄 아세요? 누르기 한판 패래요. 누르기 한판 패. 아마 TV에서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누르기 한판 패를 당하면 아주 굴욕적이랍니다. 그리고 자존심도 매우 상한답니다. 상대방에게 완전 위에서 눌려버리면은요,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빠져나오려고 한번 발버둥 한번 쳐보고 몸부림을 쳐봐도요, 그냥 워낙 이 육중한 이 몸으로 꽉 조이니까 도저히 밑에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럼 결국 정해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누르기 한판 패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 때 제일 억울하고 제일 굴욕적이다, 자존심도 상한다, 이렇게 그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이 눌림도 이런 식으로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보면은요, 우리 문제들에게 우리는 항상 눌림을 당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가정사, 가정 문제 있죠. 자녀들이 다 부모에게 기쁨이 되면 좋겠지만, 어떤 자녀들은 부모에게 또 근심이 됩니다. 그 자녀만 생각하면은 가슴 한켠이 답답한 그런 자녀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녀들 문제 때문에 또 눌림이 있는 것이고, 또 직장 문제에 눌림이 있고, 또 질병 건강에 또 눌림도 있는 것이고, 또 누군가의 관계성 때문에 또 눌림도 있는 것이고, 이 눌림 속에서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 눌림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도 이 눌림을 고백하기도 했어요. 시편 32편 말씀 보면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다윗도 눌림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눌림 당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왜 누르셨겠어요? 그의 인생에 필요하니까 누르신 거예요. 안 그랬으면 모터를 하나님께서 할 일 없으셔서 다윗을 누르셨겠습니까? 본인은 하나님이 나를 누르셔서 내 진액이 빠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딱 봤었을 때에 다윗을 눌러야지만 하나님이 빼시고자 하시는 것은 진액이 아니라 그의 어떤 교만한 마음이나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나 자존심이나 편견이나 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누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빠져지면서 겸손함으로 붙들린 그런 다윗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눌러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책 없이 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까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작정한 길을 내게 보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비된 은혜를 축복을 더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눌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모든 대적을 내가 멸하여 줄 것이고 세상에서 존귀한 저의 이름과 같이 너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줄 것이니라. 결국은 왕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하고 그렇게 다윗의 왕권을 강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존귀케 여겨주신 그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을 기억할진데, 그것이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요, 연단 받아야 됩니다. 단련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누리심이 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안에 빠져나갈 들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보석 같은 인생으로, 갇힌 인생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욥도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님들, 고통의 터널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욥의 생애를 왜 하나님께서 작정을 안 하셨겠습니까? 고통의 터널 한복판에서도 그 눈물 골짜기 길에서 그 시온의 대로를 발견하고 주의 걸음을 따르는 이 욥의 생애를 왜 하나님께서 작정 안 하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고통의 터널 가운데 속에서도 예배를 올려드리고 주의 길을 찾아가는 욥을 보시고 이 터널을 통과하게 하셨고, 그리고 나중에 자녀들도 재물도 모두 다 갑절의 축복으로 다 허락하신, 선물로 허락하신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속에서도 내가 지금 혹시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눈물 골짜기 길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단다 할지라면 성도님들 그 마음에 뭔지요? 시온의 대로를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묵묵히 주의 길을 따라가시고 예배를 쉬지 마십시오. 찬송과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그렇단다 할지라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이 연단을 통해서 순금 같은 믿음으로 바꿔주실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작정하신 축복이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두운 시련의 터널 안에서 예배를 올려드리며 주의 길을 찾아 나서실 수 있는, 주의 빛을 발견하시어 빛 가운데로 늘 행하실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터널 안에서, 시련의 터널 안에서, 그 눌림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욥은 찬송과 기도를 잃지 않고 예배를 올려드렸듯이 우리도 그 같은 예배가 우리 삶에 늘 허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이 눈물 골짜기 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은 시온의 대로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나를 누르시지만 내게 작정하신 것을 선물로 허락하시기 위해서 나와 친히 동행하신다 할지라면 그 길은 눈물 골짜기가 아니라 시온의 대로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